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생활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나올 때부터 은혜라는 말을 계속 듣고 또 은혜를 알고 배우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생활을 시작했다, 그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화초 키우는 것을 처음 배울 때 그 책을 소개받으면 화초 키우기의 이론과 실제, 이런 책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은혜 생활을 하는 과연 어떻게, 그 지침이 뭘까, 그 이론은 뭐고 실제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재해석을 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는 것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고 은혜 생활하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은혜 생활의 비밀은 무엇인가? 내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부족하지요. 오늘도 부족한 거 천지고 내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도 기도를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네 상황을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네가 할 것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시는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서 내 주변 상황은 세상의 모든 상황은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조그만 예수님의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얻으면 그 부족함이 전부 가리워지게 되기 때문에 은혜의 삶은 무엇일까? 그거는 자족하는 삶이다. 그 이야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의 비밀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 하나만 받아도 여태까지는 부족해 보였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은혜의 신비로운 것이죠. 이 은혜 생활을 누가 처음 시작했나 하면은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여름에 잠깐 체험을 하지만 그건 잠깐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광야의 뜻은 지금 우리의 형편처럼 부족함의 천지예요. 다 어디를 봐도 전부 아쉽고 부족한 것 투성이의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매일매일 만나라는 음식을 공급받았어요. 저도 한 달 상황이에요. 그렇게 돼서 라면을 좋아하는 라면만 먹을 때가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좋았는데 그 다음은 질려가지고 지겨워서 혼났어요. 간신히. 근데 이들은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1년이 문제가 아니라 40년을 만나를 먹었다.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뭐야? 영어로 What is it? What is this?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 태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불만으로 받는 사람은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같은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는데 아이고 이게 뭐야? 이 광야에서 이게 웬 횡재야? 이게 진짜 웬 떡이야? 그런 사람은 40년을 하루처럼 그 만나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모세는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 그 대박이에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보세요. 온 공동체가 전부 만나를 받을 때 하늘로서 오는 하나님이 꼬박꼬박 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받을 때에 이게 웬 떡이야? 이 광야에서 부족함의 천지인데 이런 걸 주시다니 하고서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살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은혜 생활하는 우리의 자세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교회는 지금 감사가 부족함을 회복할 때가 이제 되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 지금 환경이 옛날 신앙에 비해서 바뀐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보실 때의 문제는 옛날에 있었던 감사, 부스럭이라도 받았을 때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실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건 시험 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자족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 결국은 은혜 생활은 내가 변화가 된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변화가 돼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온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원리는 간단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은 주일학교 신앙이에요. 즉 내가 준 만큼 너도 나한테 바쳐. 그래서 지금 관세 너희가 10% 매기면 우리도 10% 매길게. 그게 상호적인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서 reciprocal. 이 사람은 그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 이 말 할 때는 참 얄밉게 얘기하죠. reciprocal. 흉내낼 수도 없게 얄밉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균등하게 하자 그 이야기인데 교회는 어떨까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나한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라는 말은 결국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인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뿐이죠. 하나님께 보답하는 건 오직 감사함 뿐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나한테 그걸 보답하는 길을 또한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만큼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1:1이에요. 내가 받는 생활, 받는 삶하고 내가 주는 삶하고 균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레시프로칼이에요. 교회의 레시프로칼 상호적인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줄 때에는 기쁨으로 나누어 주게 하나님은 하셨고,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간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뜻을 알아요. 내가 받았을 때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신령한 것을 내가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전혀 나한테 곤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은혜 받은 성도는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한 만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보복할 거야. 그거를
균등하다고 이퀄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균등자라고 하게 되면 이퀄라이저 그 뜻인데, 세상은 대개 이퀄라이저 하게 되면 보복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은혜 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균등자가 이 세상의 이퀄라이저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데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서 받아서, 공짜로 받아서 다른 사람이 권고하고 필요할 때 너희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라. 그게 이퀄라이저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나누어 주지만 언젠가는 내가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영적인 것을 받아서 육신적인 것을 나누어 준 것 같지만 그 육신적인 것 하나하나가 뭘까요? 그게 전부 은혜예요. 전부 은혜예요. 전부 하나님께로서 왔고, 그 부속이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나누어 줄 때에 상대방도 감사하게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따라서 성도인 내가 진심으로 감사히 받고 기쁨으로 줄 때에 상대방은 그것을 하나님께로서 오는 은혜로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나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생활이 중요한데, 목회자가 관찰을 할 것은 과연 성도가 오늘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는 것, 결국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하늘에서 오는 것을 내가 받으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을 내가 받는 기적을 내가 체험할 때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때 제대로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걸 나누어 줄 때 그것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어 줄까? 그것이 바로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기록은 복음서 전체가 다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을 했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먼저는 5,000명 넘는 사람을 다 안대하시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만나 영생의 말씀을 띄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육신적인 필요가 생겼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딴 데 가서 가게에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나눠주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한테 예수님께서 지금도 너희 손에 있는 걸 나누어주라고 했을 때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애들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네. 줄 게 없는데 뭘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들의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그 옆에서 소년 하나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들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하니까. 이 소녀는 여러분 산상수훈 마지막에 한 문둥병 청년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은 산상수훈 전체 내용을 완전히 요약을 다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소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나도 원한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가 먹던 것 오병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 하필 빵 5개일까? 왜 고기가 2마리일까? 그래서 제 상상이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는 빵이 7개. 그게 완전수 아니에요, 7개. 거기서 2를 내가 먹었다. 점심으로 배가 고프니까. 물고기 3마리 가운데 1마리 내가 먹었어요. 2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은혜로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오병이어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원한 그 아이의 손에서 그걸 받아서 띄어서 주니까 그 부스러기가 다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조그만 조각을 내가 먹어도 전부 은혜, 전부 자족, 전부 감사, 또 자원하는 마음이 돼. 그래서 성찬이 양이 적은 거예요. 그거 먹어도 나는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에는 기적이 나는 거예요. 5,000명을 육신적으로 먹이는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생활 하는 자의 그 원리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생활은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들마다 진도의 차이가 있어요. 은혜 생활을 깊이 오래 한 분이 있고 지금 막 시작한 걸음마 단계도 있고 또 중간 단계도 있어요. 우리가 산보할 때 특별히 등산 갈 때 나는 지금 등산을 오래 해서 거의 프로예요. 그래서 내 한 걸음을 걷지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데 오늘 등산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올라가다 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 많은 내가 쉬어줘야 돼요. 시험시험 가줘야 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려 1년을 쉬어줬어요. 목회자가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되었어요. 혹은 성도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성령의 뜻이야. 감동이 왔어요. 그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나는 은혜 생활이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쉽게 그 발걸음이 띄어지는데 비해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얼마 안 된 그 사람은 그거를 수용하기가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그 걸음걸이가 나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혜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바울이 귀중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첫 절이에요.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부터가 달라요. 바울은 대사도로서 또 경험 많고 신령한 목회자로서 명령할 수가 있죠. 모두 다가 약한 교회, 예루살렘에 어렵게 사는 성도들 참 딱한데 그 현실이 보고가 됐으니까 우리 다 구제하는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이야기는 그 필요한 사람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맨날 며칠이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이것이 1년 걸렸다 그 얘기인데 여기 진실함, 간절함의 원뜻이 뭡니까? 그게 영어로 스피드예요. 은혜 생활의 발걸음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나중에 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초기의 사역에서는 마음이 급하죠. 성령이 감동 주는데 주장했겠죠. 근데 지금 명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래된 사도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두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은혜 생활을 기피한 나뿐 아니라 또한 중간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은혜 생활의 초입에 있어서 처음 은혜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도 모두가 성령의 그 나누어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말씀은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 속도를 맞춰야 되겠구나. 지금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급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먼저는 모든 성도가 교회는 세상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퀄라이저라고 균등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몇몇 사람의 그런 주장을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의 은혜 생활의 보조가 일치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 사실 우리 가문에도 믿지 않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은혜 생활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내가 좀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코치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저들도 우리처럼 은혜 생활의 그 스피드를 따라오기를 고대하는 그 기도를 오늘부터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삶은 자족의 삶입니다. 은혜는 감사로 받습니다.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교회는 은혜의 균등자, 이퀄라이저입니다. 자족과 자원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은혜 생활의 스피드가 일치되는 우리 가정, 교회 그 너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12장 하겠습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소리로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것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